예, 노쇼 크리스찬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 점령한대죠. 예, 그래서 사명이 길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코앞,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친다 그러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건너기 전에 중요한 거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입시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마지막에는 핵심 체크라는 게 있었는데 문제집 쭉 나오고 맨 뒤에 핵심 체크 그래서 그 뒤에 잘라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니까 80년대생은 핵심 체크를 알고 90년대생들도 알고 물론 뭐 공부 안 하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핵심 체크라는 거 있죠. 마지막 파이널로 이렇게 점검하는 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9장, 30장. 뭐가 나오느냐? 제사가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오늘 살필 거고 그다음에 7대 절기가 나오고 서원하는 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뭐 힘쓰고 그러면 되는지 알아요. 사실 모든 일이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죠? 그래서 관계에 투자를 하는 사람, 관계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관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파이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수렵 채집하는 거지. 힘쓰고 애쓰면 그냥 하나 집어오고 뭐 따오고 뭐 그런 거죠. 먼시인 같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나안 들어가서 말씀하지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얘기하느냐. 제가 어떤 결혼한다 그러는 형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금년 봄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제가 좀 말렸어요. 교제도 좀 더 해야지. 그래서 가을에 하라고. 그래서 한참 미뤘는데 그때 내가 말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결혼하고 나면 안 바뀐다고. 결혼 전에 교제하면서 바꿔야 될 건 바꾸고 성장해야 될 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은 성숙할 때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맞추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은 훨씬 수월할 거라고. 근데 급하게 결혼해 놓으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다툼만 일어나고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뭐 부딪히면서 바꾸면 돼? 못 바꿔요. 아다시피 가나안 들어가면 계속 전쟁이잖아요. 정복 전쟁. 언제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중요한 걸 핵심 체크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예배드려라. 그죠? 예배드려라. 절기 지켜라.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얘기 오늘 좀 크게 봅시다.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왜 드리죠? 제사는 예배인데 그래서 레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5대 제사는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넘으면 관계가 뭐죠? 그게 의라는 단어예요. 의, righteousness. 헬라어 단어로는 디카이오순에 좋은 관계가 의롭다. 그러니까 의.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다 깨졌잖아요. 관계가.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죠.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시험을 받았은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의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의로운 관계 그러면은 좋은 관계다 그런 거예요. 의형제 그러면 그것도 그런 뜻이겠네. 좋은 관계. 그죠? 이게 화해가 된 진짜 형제 같은 그걸 의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앞에 3개하고 뒤에 2개하고가 좀 나눠져요. 앞에 3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번제는 선택은 아니죠. 그렇지만 선택적인 거예요. 이거 필수적인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수적인 거예요. 앞에 나온 거 3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4번째, 5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속죄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가로막힌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됐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는 영단번,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한 번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우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건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죄에 관한 것인데 배상제라 그래요. 벌금 내는 거, 벌금. 벌금 내고 배상하는 거. 우리 이단 가운데 우리나라 이단의 거의 80% 정도가 다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에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은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되게 성령님까지 보이죠. 절대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발 씻겨줄 때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나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안 씻겨주면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때밀이냐? 그러면서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죠? 그건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더러운 게 있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 씻는 게 뭐냐?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악이 씻겨진 거는 속죄제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만 날마다의 죄, 자범죄라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또 회개해야죠. 왜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는 건 속건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배상제하고 비슷한 건데 뭐 남의 것을 뭐 해하거나 그러면 20%더 가산하는 거. 사개오가 속건제 개념이 있죠.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 그러면은 4배가 갚겠다. 원래 20% 더 하면 돼. 120% 갚으면 되는데 400%를 갚겠다. 이거 대단한 의욕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제 또는 벌금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청년 목회하고 할 때 그런 걸로 한번 적용해 보라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뭐 이렇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둘이 속건제 이렇게 정하라고. 그래서 좀 뭐 해서는 안 될 거 했다 그러면 뭐 10,000원, 좀 심하면 10만 원 이렇게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속건제물 그래서 드린 애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철저히 하니까 돈이 부담돼서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건제라는 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잔반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반을 남기면 옛날에 1,000원은 헌금했는데 1,000원 속건 헌금이에요. 벌금이죠. 왜 남겨? 1,000원. 옛날 말을 한 20년 전에 1,000원. 그게 속건제 개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선교 등록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그 사무 굉장히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약간 좀 돈을 더 붙였나? 또 간다 그러고 또 안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뭐 한 사무비로 한 10%가 뭐 빼, 20%가 빼고 뭐 그러는 거. 그게 왜 가능하죠? 속건제 개념이라고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거 뭐 사과를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구약 율법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얼마나 살벌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형제한테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다가 이빨을 부러뜨렸어. 목사님 일로 와. 그렇지만 같이 이빨 뽑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얼마 주면 되나?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주면은 끄떡이질 않네.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예. 뭐 그런 거 이렇게 배상하는 거 그렇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속건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삶이 되게 평안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 일은 선물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래 배상 개념으로 이렇게 주거나 하면은 사과도 물론 해야겠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앙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속건제 개념입니다.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허물과죄로 죽은 죄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근원적인 죄악이 씻겨졌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리고 날마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또 회개할 게 있겠죠. 속죄제예요. 그리고 물질로서 이렇게 배상하는 거, 속건제.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4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다. 이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3가지는 뭐냐?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번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 그리고 오늘 구절 같은 데 보니까 안식일에는 번제가 3번이었어요. 한 번 더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번제를 3번, 보통은 번제를 2번씩.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 곡식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소제는 단독으로는 안 드렸던 것 같고 번제 드릴 때 같이 섞는 거예요. 불 태울 때 거의 집어가지고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 그래서 잘 보면 번제 소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제 같은 거예요. 자원하는 거. 뭐 날마다 드려야 될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큰 사람 같으면. 근데 화목제는 왜 화목제라 그러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500kg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 다 못 먹잖아, 혼자. 다 드리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건데. 네 식구라 그러면 얼마나 먹을까? 뭐 돼지 여기 율동 같은 자매는 먹을 거 다 3kg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kg 먹죠. 그 500kg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럼 누굴 부르겠어요? 친척 부르고 누굴 부르겠어요? 이웃 부르고. 그래도 못 먹을 걸 500kg. 하룻밤 만에 다 먹어야 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부르게 되죠. 하나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시간 제한을 정해. 아껴 먹지 말고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원수까지 부르다 보면 같이 먹다 보면 화해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을 아시고 화목제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때마다 이렇게 화목제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정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도 뭐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의 헌금은 그에 다 써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한해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한해인가. 이거 교회 초창기 때 옛날 교회 때 한해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다 쓴다 그러니까 되게 인색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다 나눠줘야 되고 그때는 뭐 액수가 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화목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12월 안에 다 써야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헌금 뭐 어딘데 필요한데 주겠죠. 그러니까 되게 풍성해지는데 그 다음 1월 달에 펑크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더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좀 레디컬하게 순종한다 그러면 화목제 개념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뭐 죽을 벽에서 낫다든지 뭐 이러면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드리면 그것도 시간 데드라인 이제 정해놓고 언제 안에 쓰겠다. 그럼 교회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원수까지도 화목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건 자원제예요.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죄제, 속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없겠죠. 여기까지 뭐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 종종 나오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냥 읽어보면 알겠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율동하는 거죠. 요제. 거제는 드는 거. 제사장이 그 임직식 할 때 거제 드렸어요. 거제도 출신 있잖아. 우리 이동광 전사님. 거제도. 거제가 그런 거죠. 목회자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제 드리는 거. 일꾼 세울 때 거제로 드리는 거. 또 하나가 전제. 오늘 제일 많이 거예요. 전제인데 전제는 옛날에 관제라 그랬었는데 영어로 보면 너무 쉽죠. drink offering. 액체를 갖다 붓는 거예요. 액체를 왜 갖다 붓을까요?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막. 그러면 냄새가 안 좋은데 그 막 번제 드린 그 위에다가 익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를 확 갖다 부어. 주로 이제 포도주를 갖다 부었는데 포도를 갖다 부으면은 냄새가 사라지면서 향기롭대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럴 때는 전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전제와 같이 드립이 되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마지막 내 액체 한 방울까지 주님께 다 갖다 붓습니다. 이건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내 헌신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5대 제사는 아니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액체를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라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 이거 다 예배거든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배 없으면 관계가 소원한 거고 관계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관계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겠는데 예배는 여기 보니까 행복의 요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곧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거 보세요. 명령하여. 예배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명령을 했죠? 우리가 이 하나부터 공감을 못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명령대로 순종하면 좋은 거예요. 느껴지진 않지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라고. 행복하게 만들라고 예배를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제도 안식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안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게 내가 노력과 애써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얻는 자들이에요. 복을 얻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 못하면 복 못 받죠. 죽어라 노예같이 기계같이 살다가 허망한 인생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뭐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거룩이 구별되었다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일에 예배로 모여라 그랬더니 예배 모인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안 모이고 놀러 다니고 한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들 그러면 새벽에 모여라 그랬더니 새벽에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고 여기 기도하는 구별된 성도들이고 엎어져 잠자면 기도 안 하는 성도고 그렇게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구별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로 증명해야 돼요? 뭐로 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요. 예배 말고 뭐로 하래요? 관상으로 할 거야? 무슨 뭐 돈으로 할 거야? 뭐로 할 거예요? 뭐 머리 스타일로 할 거예요? 예배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건요, 주일 성수,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뭐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거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구원을 계속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안식일이 왜 이렇게 생명같이 중요하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학생 그러면 공부하고 싶죠.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성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에 일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로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걸 채워주려고 만나를 보여주잖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 주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만나가 노력으로 얻는 겁니까? 내가 가서 집어온다고 그게 노력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지. 그래서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예배예요. 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고 복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다 온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승리와 나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전제 3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각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3개를 든 거예요. 번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성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상번제라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항상 상자예요. 상번제, 항상 드린다. 그러니까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드린다.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몸이 중요해요. 몸. 번제로는 내 몸 드리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여기다 줄거야 돼.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라. 영적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몸 드리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 와야 되다가 몸이. 이거 요즘에 이걸 깨려고 마귀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영상 예배 뭐 온라인 예배 이런 건데 아니에요. 몸이 와야 돼. 몸이.
여러분 물론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데 뭐 너무 힘들어서 못 갈 수 있죠. 그럼 뭐 되게 미안하면서 못 갔습니다. 그러지만 결혼식까지는 몰라도 장례식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로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은 이런 그 결혼식, 장례식 잘 안 가요. 근데 진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해. 특별히 장례식. 여기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돌아보고 그런다고. 이거 대충 사는 사람 여러분 인생도 대충이 될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근데 보면요. 멀어도 꼭 가요. 몸이 간다고 몸이. 몸이 가는 것과 그냥 부조금 뭐 이렇게 온라인을 주는 거하고 달라요. 하물며 예배야 말할 것도 없죠. 예배에 몸이 안 가요? 몸이 가야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가요. 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제가 오늘 제목을 노쇼라는 얘기를 했는데 식당에 뭐 그런 거 기사 매달 나고 하잖아요.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 80명이 가서 고기 먹습니다. 그래서 세팅 다 해놓고 딴 손님 받지도 않았는데 못 가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80명분 다 준비해놓고 손님도 받지 않았는데 안 온다 그래서 다 버렸다고. 우리 망했다고. 그 노쇼 고객. 예배도 노쇼 될 수 있죠. 노쇼. 안 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인기 있었던 축구 선수가 호날두죠. 호날두. 크리스티안 호날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호날두를 향해서 우리 형이라 그랬어. 우리 형 호날두. 다 우리 형. 몇 년 전에 유벤투스 있을 때 한국에 왔죠. 그래서 전부 다 그때 20만 원 넘게 돈 주고 그 호날두 보겠다고 왔는데 이놈이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나오진 않아. 노쇼죠. 40분 이상 뛴다 그랬는데 안 뛰고. 그래서 그걸로 뭐 소송 걸어가지고 돈 받아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거 섭외했던 회사 망해버리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호날두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날강두라고 부릅니다. 날강두. 날강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노쇼의 충격이에요. 노쇼. 노쇼.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요, 이 번제 의식, 내 몸을 산번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 노쇼 교인 되면 안 돼요. 노쇼 크리스찬 되면 안 된다고. 아니, 뭐 담임 목사도 맨날 뭐 예배 때 빠지고 그러면 노쇼 담임 목사. 그러고 그 아무것도 아니지. 하여튼 아파 죽기 전에는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노쇼가 제일 싫더라고. 반주자 노쇼. 그러면 안 되죠. 어저께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율동 노쇼 안 되기래. 둘이나 나왔어. 그죠? 노쇼 하지 마세요. 노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약해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놓고 노쇼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왜 예배 안 왔어요? 그러면 가정여행 갔어요. 가정여행으로 노쇼. 또 어떤 분이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부부싸움 했대. 그래서 이 표정으로 예배를 어떻게 가냐. 싸우고 오는 거지. 뭐 다 죄인들이 모이는 게 예배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왜 예배 안 왔어요? 그랬더니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옷 하나 사줄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분은 뭐 추워서 안 왔대. 어저께 눈 와서. 어떤 사람 비 와서. 내가 실제로 만나본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왜 노쇼입니까? 그랬더니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 잡힐 때까지. 어떤 분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안 나온대. 종쳤네. 종친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번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제로 드립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번제의 가장 큰 의미는 노쇼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이 드린다. 그래서 몸이 빠진 예배는 없다. 이게 번제예요. 몸이 빠진 예배는 없다. 그리고 번제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릴 때 거기 위에 가루 뿌려가지고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에 해당되는 건 예배에서 뭘까요? 번제는 몸이 오는 거고 소제는 예물 없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없는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빠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교학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봉헌 시간이 없다고. 봉헌. 봉헌하는 게 예배 시간에 반드시 헌금을 갖고 와서 봉헌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런 게 아까 찾아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후렴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 학교 다닐 때 그거 갖고 또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요. 죽게들이네. 그걸 바꿔가지고 아깝지만은 이렇게 하여튼 전도사 때 별놈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봉헌이 강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올라오는 봉헌이 있었다고. 이 봉헌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함 갖다 놓고 봉헌 시간이 없죠.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갖다가 봉헌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예배학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지적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그죠? 이렇게 봉헌이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이 봉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예배는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헌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 안 납니까? 돈도 그냥 헌금 안 했어요. 온라인 이런 거 안 하고. 그분들은 지금도 그런 게 있대. 봉투에다가 신권, 은행 가가지고 하나 새 돈으로 헌금을 했고, 새 돈이 옛날에 많이 안 줬거든. 얼마 안 주니까 다림질을 했어요. 돈 넣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잠이 너무 많이 돈이 탔어. 그때 은행 갔더니 막 욕하면서 바꿔주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기억이 나요. 다림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죠. 이게 소재라고, 소재.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가 잘 안 먹던 차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잘 안 먹었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안 먹는 차가 구기자차. 구겨진다고. 구기자차. 농담 같지만, 그죠? 뭐 그런 것도 안 먹었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왕이 다리오 왕. 다림질 한다고.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소재, 예물 없는 예배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몸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몸이 빠진 예배는 없다. 소재, 예물 없는 예배는 없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전제라 그랬죠. 전제는 방법인데 액체로 드리는 거, 드링크 오퍼링. 옛날에는 관자같이 부음이 되고 그랬는데 관제라고 말하는데 이제 성경이 다 통일해서 전제라고, 드링크 오퍼링. 이건 뭐예요? 액체 드리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드리는 건데 향이 태우면 포도주 향이 확 퍼져가지고 좋대,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뭐가 필요해요? 3대 액체. 3대 액체. 눈물, 땀, 피. 거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이 이제 전제 얘기돼. 7절 읽어요.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흰이라는 것은 액체에 다루는 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때 눈물이죠, 눈물. 시편 56편 지난번 살폈죠. 그 블레셋에 갔을 때 그 피눈물 흘리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 그 중에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눈물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눈물. 여러분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 그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 열매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6절 보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액체, 눈물이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마르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요. 여기 간사님들, 리더분들 계시죠? 눈물 있는 리더 되십시오. 간사 되십시오.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그 얘기 나누는 거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31절.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강력했던 이유는 눈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제 눈물을 주십시오. 두 번째 땀이죠. 땀은 내가 뭐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가느라 땀 흘리는 거죠. 박수 치면서도 열심히 하고 주를 향한 수고입니다. 헌신. 그래서 땀 흘리는 예배예요. 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예배가 아니라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하고 땀 뻘뻘 흘려서 전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희생하고 땀이 필요하죠. 주를 위한 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전제. 마지막은 피겠죠. 그 유럽에 가면요. 좀 독특한 나라가 있더라고. 제 친구가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럽 여행 가면 그냥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꼭 체코를 가보라고. 체코는 중세가 남아있대요. 고대를 보려고 하면 로마를 가고
뭐 현대를 보려고 그러면 런던을 가고 중세를 보려고 그러면 프라하, 체코를 가라고. 근데 체코를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보헤미아. 보헤미아 랩소디 그러죠. 보헤미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참 독특한 지역이야. 거기에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존 후스라고. 그래서 유럽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방에서부터 새로운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게 체코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체코. 보헤미안. 거기서부터. 여기가 좀 약간 우리 식으로 하면 집시들 사는 것 같이 좀 소외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변방에서부터 진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 이런 게 막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 사상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화형당해 죽거든요. 그 프라하 광장에 존 후스 동상도 있어요. 그 여행 가면 꼭 거기 들르세요. 우리 젊은이들 유럽 여행 갈 때. 프라하에 존 후스.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이제까지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증명하더라. 보증하더라.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보증한대요. 존 후스는 피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메시지가 확실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몸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는 예물 없는 예배는 없다. 예물 드림. 그리고 액체로 드리는 전제. 눈물과 땀과 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음을 전제라 그랬어요.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붓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마지막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전제가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파이널, 마지막 건신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재물 위에, 번제 위에다가 갖다 붓는 거라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노쇼하지 마십시오. 몸이 드리는 예배. 몸이 가면 다 가요. 몸이 가면, 그래서 번제는 몸이 드려지는 예배, 소제는 예물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예물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액체가 필요합니다.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